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부요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방인들을 차별해서 대우해야 한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 되신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다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냥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부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바울은 부르다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데요. 바울은 그 믿음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들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질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에 나온 것인가요? 아니요. 그 누구가 되었든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는 들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소리가 들려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들음을 위해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들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누군가의 전파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 전파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내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면 이제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믿고 생명과 기쁨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지요. 모든 환난과 아픔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왜요? 그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대표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기 위해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의 눈의 비늘을, 영적인 눈의 비늘을 예수님은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보냄받았지만 이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또한 보내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전파한 것을 전해라.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치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저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나는 방주 안에 있어 행복해하며 나의 평안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저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원문의 분위기를 살펴 말씀을 보면 그 뜻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좋은 소식.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안주하는 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 누군가는 그 전함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한반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닿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먼 타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온 선교사분들의 발이 있었기에, 그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화평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전파하는 자들의 울림이 있었기에, 소리가 있었기에,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와 복음 전파자들의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피로 얼룩진 땅을 밟은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에 안주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발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사도들이 그 피 흘리며 복음을 순교하며 전파하였듯이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하나님, 나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망원동 일대에 전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파하는 발이 되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탄이 넘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냥 거저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으며 그 들음은 전파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으며 그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발이, 복음 전파의 발이 오늘 우리의 발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귀한 발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파를 통해 나의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망원동 일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실제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